뭐하고? 아저씨 안 했잖아요. 쌍둥이, 예봄이, 호금이, 지희. 너네는 끝나고 뭐냐? 신청서 받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서 부모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지희야? 그렇지, 다 듣고 있는 거지. 15분 남았거든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나요, 친구들?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가, 그렇지? 어때, 상수야? 창호 괜찮아? 얼굴은 아닌데? 근데 너 어떻게 왔냐 오늘? 저 빨리 가야죠. 설교 빨리 끝내라든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왔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내가 있어서 지금 깨달았네. 그 시간 남았잖아요. 자, 벌써 3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어떻게? 사모 잘 봤어요? 못 봤대요? 다음에 잘 보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이미 넘어갔는데. 못 봤을 때가 있으면 잘 볼 때가 있는 거고, 또 잘 볼 때가 있으면 적재될 때가 있는 거고.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치? 회장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면 못 볼 수 있지. 못 봤다고 막 울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서유라? 다준아 그런 거 아니지? 모의고사를 내가 하면서 그런 거 아니지? 시험 보면서 물어봤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전 없어요. 저도 약간 주눅 봐요. 그냥 망했다. 오늘도 성적표를 숨겨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내가 저번에 설교 때도 얘기해 준 것 같지만 너네 시험 성적표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6월 모의고사를 잘 대비하고 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도 얻어보고 좌절도 맛보고 기쁨도 맛보고 여러 가지의 감정을 맛보고 우리 귀한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 우리의 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드리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한 예배로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마음 놓아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보자 또 우선순위에 두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끝없는 사랑 조금만 속도 올려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함께 하소서 또 구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은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고백하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소개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기도할까요, 친구들? 우리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감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주간을 거두기를 원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주간을 거두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를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없는 주님의 뜻의 가운데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정확하게 사도신경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친구를 찾고 있는데요. 찬양팀 모집 분야는 악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시울 찬양팀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입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교육 시간 잘 확인하여서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3월 29일부터 오늘 주일 예배 마친 뒤 오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시 오후 1시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학생은 늦지 않게 센터 2층으로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 입교 학습 친구 받은 친구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본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5일은 부활주일 및 성례전 있는 날입니다. 본당 2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까 11시까지 늦지 않게 본당 2층으로 와주시고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예배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11시까지 꼭 본당 2층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신희의 학생 4월 12일 신희의 학생 대표 기도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신지훈 학생 죄송해요. 헌금 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학생들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그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특별히 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돌아오는 또 한 주의 기간은 고난 주간으로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드림틴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 드린 물질들 그 가운데에,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성경책은 없더라도 핸드폰은 있으니 핸드폰을 열어서 어플을 들어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이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전세모 교독해서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모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냈죠? 피곤해? 어떻게 중일들 학교들 잘 적응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중학교만 올라오면 생기를 잃을까 이 하는 참 놀라운. 별아,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청옥중이 몇 명이지? 하나, 둘, 여기 셋, 4명? 아, 임가연. 딱 가려가지고. 나머지 청옥중은 여기 얼마나 있죠? 자신감. 뭐 청옥중 학교 창피해? 학교 창피한, 뭐 학교 들라니까 뭐 학교 창피한 거야? 그래도 얘들아, 막 교회 그런 거 있잖아. 예림이가 손 들었으니까, 예림아, 중학교 1학년 애들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있잖아. 딱 마주치면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인사해. 그게 나은 거야. 괜히 고민, 인사해야지 말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나치면 더 뻘쭘해져. 교회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 만나면 인사할 거지? 고민하고 있어요. 만나서 인사해줘. 뭐 죽일, 뭐 이렇게 왼수도 아닌데 인사해주면서 아무튼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말씀은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셨잖아, 그렇지?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재판 받을 때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가 뭐였죠? 저번 주 있었죠? 중고등부 예배. 뭔가 저번 주에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저번 주 설교가 뭐였지? 기억나? 뭐라고요? 그래, 베드로였어. 베드로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몇 번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다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분류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누가 나와? 왜? 빌라도 나와요. 빌라도. 또 예수님 나오죠. 또 누구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을까요? 궁중, 맞아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섞여져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 주에 갑자기 서율이가 기억나더라고. 너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가만히 있는데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쉽게 편을 못 드는 거야. 저 배신자 같은. 근데 오늘의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예수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못을 박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서율아,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데 끌려온 거야? 왜 끌려온 거야? 너무 뒷그림을 봤어요. 너무 뒷그림. 이 재판에 끌려온 상황인 거야. 재판에 끌려온 상황. 뭐가 죄의 항목이 있어야지만 끌려올 거 아니야. 그냥 무죄인 상황에서 끌려온 거는 아닐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죄로 끌려왔을까? 한번 생각해봐. 어떠한 죄로 끌려왔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그것도 이상하잖아. 내가 재판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야. 나 인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거 왜 탄 냄새가 나죠? 불로 지질라고. 화형이냐 아니냐. 아무튼 이것도 이상하잖아. 나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나 할인이 살려야 돼요. 나 제야 살려야 돼요. 나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이런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자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왜 예수님이 끌려왔냐고. 너네 성경 이 정도는 알잖아. 서유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 근데 재판장에 끌려온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만들면 돼. 갑자기 그 명언, 그 어디 대사였지? 수리남 대사였던 것 같다. 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것만 아니고 다 범죄를 만들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맞지? 저 말도 맞아. 없는 죄도 만들어서 끌려가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가장 큰 죄목은 어쩌냐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다녔어? 맞아,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다니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인들의 종교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죄목으로 지금 이 재판장에 끌려오게 된 거야. 내가 인류를 모두 다 구원해야 돼요 라고 끌려온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너 지금 신성모독했네.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자꾸 눈에 거슬리네. 안 되겠다. 너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야겠다 해서 지금 오게 된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고서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고. 근데 결국 누가 이기게 돼? 누가 이기게 돼? 종교주의자들이 이기게 된다고. 자, 봐봐.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찌 보면 지금 누명이 씌워진 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누명이 씌워진 채 지금 끌려오게 되었다고.
내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빌라도는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18절의 말씀 보자. 그들의 액션이 어때요 지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저 새끼 죽여야 돼요. 저 새끼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했대. 빌라도는 알고 있던 거야.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니까 다시 21절에 또 이어서 어떤 액션이 나옵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또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죽여야 됩니다. 진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뭐라 말해요? 세 번째 말하는데 아니 나는 이 사람에 있어서 죄를 찾지 못했다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근데 23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어쩌면 세상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25절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바나바를 풀어주게 되었고 살인자를 풀어주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에 맞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시의 최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재판은 죄인들이 모였던 재판입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죄인이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다들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재판인 것 같아요. 재판관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할인이랑 친하다고 할인이하고 하은이하고 싸웠어. 근데 할인이랑 친하다고 내가 할인이 편만 들면 공의로운 재판관이야? 할인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편 들어주면 공의로운 재판관이야? 아니야. 근데 그 재판을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라 얘기하잖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말에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 이어서 평생 살인과 밀란과 악행을 저지른 바나바라는 죄인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예수님을 극히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게 돼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메시아를 저버리는, 등 돌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가득 차 있던 재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했던 아까는 방금 전 선생님이 말했던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가 바라보고 싶었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 목소리를 더 크게 소리치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그들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어떨 것 같아? 그들만이 죄인일까? 넌 그 자리에 없었잖아, 하리나. 넌 십자가에 안 못 박았어, 예수님을. 예보마, 넌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못 박은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고민되죠. 뭐라 대답해야 되지?
나 그때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없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서율이가 멀리 간 대답이긴 했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 또한 죄인이지만 나라는 죄인이라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납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억울하시지 않았을까? 죄가 있다고 없다고 서열아? 맞는 얘기하고 다녔잖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던 구원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정말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잡혀갔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불의한 재판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로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뭐 가끔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막 억울한 재판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잖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재판일 수도 있어. 무죄인 재판인데 유죄의 판결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가장 억울한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할 수 있는 재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나 같은 쓰레기마저 너네 같은 쓰레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응? 죄인들마저 살리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라고. 누구 때문에? 아무도 나 때문에요라고 하는 애들이 없네. 나 때문에, 너네 때문에. 너넨 너네가 죄인이라 생각하니? 찬양 팀장님, 죄인이세요? 전혀 죄인인 표정이 아닌데. 그럼 질문을 바꿔보자. 너넨 하나님을 믿니?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조용히 생각해봐. 너네 그런 거 잘하잖아. 대답 안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기. 그치? 우리가 잘하는 걸 해보자. 조용히 생각해봐. 너넨 죄인이니? 난 죄인인가? 동의하지 못할걸?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다고. 그 생각보다 그냥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건 어찌 보면 나는 정말 참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이야. 매년 오는 기간이야.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피 흘림 어찌 보면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도 무뎌져 있다고.
맨날 말로 들으니까.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번 한 주 나를 살리신, 그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쉽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알아요. 만약에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쓰레기인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너네들은 잘 알고 있잖아. 너네 스스로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친한 친구조차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않은가?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죄의 문제는 나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하게 재판받으신 이 사건이 정말 억울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위대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있어요. 고난주간. 너네 부모님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네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네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 때는 부흥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막 학생들이 그래도 나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왜냐? 진짜 팩트로 얘기해 줄까? 주일날 교회 끌려와서 그래. 내 말에 반박할 수 있어? 너네가 안 믿어서 그렇다고. 정말이야. 말씀에 몸부림쳐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너네가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이번 한 주 전사님이 그리 세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찔리더라고. 이번 성경 공부하는 팀들 성경 공부, 그치? 예습해왔지. 계속 죄인, 난 죄인이요, 넌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요, 막 자꾸 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 앞에 설 자격이 있나? 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너네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 그 희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의미 없이 중고등부의 시간을 보내지 마.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의 이 사순절의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에 꼭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드림틴즈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드럼하고 피아노 하은이 잠깐 나와줄까요? 기도 잠시 할게요. 얘들아,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이야 얘들아.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 말씀이 마음에 있는다라는 건 어떠한 반응이냐면, 내가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이건 나쁜 일인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똑같아. 내가 예배를 빠지려고 하면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나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런데 이 고난 주간마저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너네가 청년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메마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중고등부의 시절을 보낼 때 제발 의미 없이 시간 보내지. 부모님한테 끌려왔어? 부모님이 왜 끌고 왔겠니? 그 의미를 생각해봐. 부모님이 너네를 잘못되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잘못되라고 교회 보내야지. 제정신인 부모님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 내 딸 망하라고, 내 아들 망하라고 교회 보내야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보라고. 차라리 진짜 신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의심해봐. 너네 연애할 때 알잖아. 너 나 좋아해? 너 나 사랑해? 의심해봐.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러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것조차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희생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주의 시간입니다, 친구들. 고난 주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만큼은 이 정도로 들었다고 한다면 한 번은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의 일반적인 그 생활관을 다른 그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죄인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그 죄의 모습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입술로써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또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우리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 희생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반드시 학창 시절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반드시 만나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으로 보낼 때에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때론 결심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 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말씀 잊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